사진을 좀 띄워주실까요? 네. 자, 이 사진은 나사렛입니다. 지금의 나사렛입니다. 옛날 나사렛은 촌동네였지만 현재 지금 나사렛 동네입니다. 상당히 번화하고 여기는 아랍과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섞여 살고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분쟁이 없습니다. 서로 친구이기도 하고 이렇게 사이좋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이것은 다볼산에서 바라본 그런 나사렛인 그 나사렛입니다. 그 다음에 띄워주세요. 여기는 예수님의 탄생, 베들레헴에 있는 예수님의 탄생 교회입니다. 저 정면에 보이는 1층에 조그만 그 문이 이 거대한 베들레헴 탄생 교회에 들어가는 출입구입니다. 옛날에는 그 위까지 다 문이었지만 사람들이 말을 타고 들어가기도 하고 이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도 들어갈 때 고개를 숙이고 들어갈 만큼 문을 작게 만들어 놨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주는 저기 지금 종탑이 있는데 25일 날 저기서 성탄 종소리가 온 세계로 퍼져나가는 그런 종탑 있죠. 그 다음에 볼까요? 예수님이 탄생한 장소예요. 저 자리, 별이 있는 저 자리예요. 저 자리에서 베들레헴 예수님의 탄생하신 장소를 별로서 저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여긴 예수님이 누이셨던 말구유입니다. 지금은 좀 대적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좀 메꾸어지고 좀 높이가 낮아져 있습니다만은 저것이 바로 예수님이 누우셨던 구유 자리입니다.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이 교회는 이제 그 나사렛에 있는 예수님의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전사가 좋은 소식을 전하는 가브리엘 전사가 저곳에 저 자리 있죠? 저곳에 와서 마리아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고지해준 전사가 고지해준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마지막 다인가요? 예, 여기는 지금 그 교회 내부입니다. 수태고지 교회 내부의 촬영. 저 밑에 지하실에 가면 이제 그 집 옛날에 살았던 집들 아버지가 목수였는데 예수님이 도왔던 그런 집들이 저 1층에 밑에 있습니다. 수태고지 교회입니다. 예, 다 띄웠나요? 예, 오케이? 예, 감사해요. 예, 예. 이렇게 사진,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그런 사진들과 동영상을 보았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우리 1층에서 또 한번 그렇게 인사할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영어를 좀 하죠. 해피 뉴 이어도 인사할까요? 이제 며칠 안 남았으니까 해피 뉴 이어 한번 해피 뉴 이어 참 또 영어 이럴 때 한번 써야지 언제 쓰고 써요? 예, 감사해요. 오늘 성탄절인데 귀한 직분을 가지신 분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내일이 또 주일인데 오늘 성탄 축하 예배에 이렇게 또 귀하게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오늘 성탄을 축하하고 은혜를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예배드리게 된 여러분들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 역사의 최대의 사건입니다. 이보다 더 큰 사건이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메시아, 이 사건보다 더 큰 사건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류 역사의 분기점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점으로 BC와 AD가 추전과 추후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 그리스도 이전 시대, 아노 도미네, 예? 예. 예수님의 이후 시대. 저쪽은 영어고 이쪽은 헬라어예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헬라의 영향을, 헬레니즘 그 영향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아노 도미네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예수님의 이후 시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에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이 이 역사에 영향을 받고 살아가는 거야. 저들은 믿지 않지만은, 우리는 믿지만, 저들은 믿지 않지만 그 역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갔을 때 마리아는 갈릴리 이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물론 요셉의 집도 이 나사렛이었습니다. 그 집과 그 마리아의 집과 요셉의 집은 별로 떨어지지 않는, 길어야 한 150m나 200m 떨어져 있는 같은 예수님의 숫대고지 이 타운에 이렇게 있습니다. 요셉의 집 이렇게 붙여놓았습니다. 조금 떨어진 곳인데요. 자, 사실 예수님은 유대 땅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비행기로 몇 시간씩, 20시간씩 이렇게 가도 가야 되는 이 지구가 얼마나 넓습니까? 조그만한 우주에 비하면 작은 탁구공만한 그런 지구지만 이 지구도 엄청나게 크지요. 예. 그런데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구세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을 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언약, 아까 우리 동영상에도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구약 성경 미가서 5장 2절에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자, BC 740년, 예수님으로부터 약 740년 전 선지자예요. BC 740년, 740년 전에 미가 선지자가 740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리얼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그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옛날에 베들레헴은 초라했죠. 아주 초라했죠. 그래서 그러나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 중에 왕이 태어날 거야. 예. 그런데 그분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다. 천지를 창조하시기도 전에. 예? 요한복음 1장 1절의 원태초.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그보다 더 전인 원태초, 그때부터 영원 전부터 계셨던 그분. 미가 선지자는 약 740년 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대로 예언했어요. 하나님의 이 예언에,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이 예언의 말씀이 한 가지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어요. 이 성경을 공부해 보면 우리가 다니엘서를 공부했고 창세기를 공부하다가 2주간 특세 때문에 지금 에스더를 공부하고 있음, 새벽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언약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약속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거짓이 없으시도다. 거짓이 없어요, 그분은요.
그래서 성경을 모르니까 그분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거지. 성경을 공부해서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는다면 700년 후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알 사람이 누가 있겠어? 아니, 7일 후에 어떤 일이 있을 것을 아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수십 년, 수백 년, 수천 년 후에, 아니 영원 후에 되어질 일까지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이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그분의 속성 중에 하나가 전지예요. 다 아세요. 여러분의 미래를 알고, 여러분의 과거를 알고, 여러분의 현재를 알고 다 아세요. 여러분의 후손들이 어떻게 뻗쳐나갈 것을 다 아시고, 모르는 게 없거든요. 그분은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이스라엘, 아니요, 온 세계를 다스릴 자가 탄생하신다는 미가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그는 곧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분의 근본은 상고이니까, 영원전이니까요.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분이 구세주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인 것이 분명한 거예요. 700년이 지나갑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는 거예요.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의 때. 이 섭리와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는 참 관계가 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 때가 임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거든요. 응? 그래서 과연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700년 후에 유대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지금은 팔레스타인의 자치주입니다. 그래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자치주인 이 베들레헴, 여리고, 가자 다 팔레스타인 자치주예요. 네, 가자에 있는 팔레스타인인들이 가장 좀 센 사람들이에요. 좀 상당히 과격한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탄생하신 그 베들레헴의 장막을, 장막이 아니라 그 장벽을 높이서 못 넘어. 그리고 게이트를 만들어서 이스라엘 그 아주 훌륭한 군대들이죠. 그들이 딱 지키고 있어서 들어가는 차, 나오는 차에 탄 사람들 다 증명 조사하고,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사람들 조사하고, 뭐 폭탄 가지고 들어오는지, 보따리 속에 뭐가 다 뒤져서 이스라엘 쪽으로 통행증이 있는 사람만 들여보내는 거야. 자, 그런데요, 이 갈릴리 나사렛에서 여러분 베들레헴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될까요? 상상해 보셨나요? 직선 거리는 120km. 요단강을 따라서 조금 돌아가면 150km 정도. 지금 뭐 120km, 150km는 1시간 안에, 한두 시간 안에 자동차 길만 좋으면 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당시에는 그러지 않아요. 꾸불꾸불 돌아서 그냥 비포장 그런 도로, 산재를 넘고 강을 넘고 며칠을 가야 되는 거리인 거예요. 걸어서. 예. 그런데 말이에요. 상당히 지금은 가깝지만은 여러분 150km를 가려면 먼 거리였단 말이에요. 예. 그러면 어떻게 나사렛에서 수태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을 수 있냐 이거예요. 이러죠. 어떻게 음.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려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을 일으키시는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예, 성경이 응하여지기 위하여 하나님이 친히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역사의 배후에 섭리하시는 분이 내가 아니고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를 결정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 우리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다니엘을 공부하면서 요즘 에스더를 공부하면서 야, 절묘하게 모든 역사의 배후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는구나 하는 걸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을 알면요, 우리 인생도 알아요. 아,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것이 없구나 깨닫게 되면 때로 내 섭리도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고 내 환경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걸어가게 하는 길도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역사해 가는구나. 때로는 좋은 날 너무 기뻐 너무 신나 그런 날도 내게 주시지만은 때로는 내 믿음을 연단시키고 어? 어. 세상으로 가던 나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어? 여호와 하나님을 더 잘 경외하고 그러기 위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러든 환경을 통해서 그러든 나에게 어려운 시련의 때가 와요. 그 일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게 주시는 일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시험 들 때 있어요. 그런데요, 사실 그 상대방은요, 엑스트라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 나에게 지금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뭔지는 자세히는 몰라. 저분은 아셔.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알아요. 왜 그런 시련의 때를 나에게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대답을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아멘. 우리는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거고 감사할 수밖에. 그러나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택한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과 연단은 좋게 하기 위해서 결론은 궁극적으로 좋게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그런 시련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공부를 해야 말씀을 공부하고 여기에 빠져들고 이것이 막 달콤하고 이렇게 공부를 해야 이것도 깨달아지지만 한 번도 공부하는데 나오지도 않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고 설교 조금만 길어도 시계보고 있고 이러면 어떻게 이 인생을 알겠냐고요. 내가 걸어가는 길을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이 사람은 살아가는 인생 짧은 인생에 나 팔자야. 내 팔자야. 그러면서 상대방 원망하고 이 사람 때문에 저 자식 때문에 쟤 때문에 내가 부모 때문에 이러고 아니요. 한 나라의 흥망성쇠와 개인의 생사화복이 저분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려운 시험이 와도 할렐루야 감사해요. 믿음으로 잘 통과하고 기도로 나 이거 기도 생활 안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시네. 할렐루야. 내가 무슨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또 좀 그런 부분이 있나 보죠. 회개하고 또 무릎 꿇고 그분을 바라보고 그러면 그때가 또 지나가고 하나님이 좋은 날 주시고 여러분들로 인사하십시다. 그렇게 사십시다. 말씀을 안 들으면 소용이 없어요. 이 속에 꽝이면은요, 이 사람은 내 경험, 세상의 어떤 풍조에 휩쓸려 살아가는 거지, 이 사람은 말씀에 안 살아가. 하나님이 너 말씀 좀 들어. 너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얼마나 사인을 많이 주는데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못 깨달아. 하나님이 그렇게 사인을 주는데도 못 깨달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에 너 머리 봐라. 성한 데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이 그렇게 때리는데도 못 깨달아. 그러니까 머리가 성한 데가 없어. 성한 데가 없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교회에 나오는 것이 인간아, 좀 사람 대해서 좀 에티켓 지키고 예의를 지키고 좀 그 인간화를 위해서 교회 와서 교양 강좌 듣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하고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사건을 놓고도 그리스도인은 할렐루야 감사해.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고 땅을 치고 그러다가 자살해버리고. 아니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그게 감사해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로 믿으니까요. 예? 자, 저는 오늘 세 가지를 나누어 말씀을 드려. 첫 번째로 성탄 때 세계적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좀 길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그런 시간이 아니니까요. 누가복음 2장 1절 2절 보실까요?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오늘 본문은 그때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어요. 그때에 카이로스에 하나님의 때.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그때가 무슨 때냐? 유대왕 헤롯 왕 때임을 말하고 있어요. 유대왕 헤롯 왕 때. 어? 그때 이 일이 벌어졌다는 거지요. 그 당시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던 로마는 헤롯을 유대인의 왕으로 세웠어요. 로마가 여기까지 다 관할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로마 황제가 있고 유대는 또 다른 왕을 세워서 다스리게 하고 세금 내게 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사실 이 헤롯 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에돔은 어디죠? 세일산이 있는 예서가 살던 동네예요. 이방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이고요. 이둠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은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런 동방 박사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유대인 중에 왕으로 나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는 자기의 왕위를 지키려고 질투심이 나서요. 네,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인 사람이에요. 세상에. 2살 아래 아이들은 군인들이 다 집집마다 가서 다 끄집어내서 죽였어요. 참 무자비한 사람이죠. 바로 이 헤롯이 유대의 왕으로 있을 때에 천사, 좋은 소식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은 먼저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죠. 예, 사가랴 제사장, 사가랴는 제사장이요, 엘리사벳이 제사장의 아내인데 그에게 엘리사벳에게 사가랴 제사장의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을 일러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 여섯째 딸의 천사 가브리엘은 다시 이번에는 어디로 가냐면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처녀인 마리아에게 가서 그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그렇게 아들의 잉태 소식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이 천사의 말대로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은 아들을 잉태하여 낳게 되었으니 그의 이름이 뭐예요? 에? 그의 이름이, 그 아들의 이름이 세례 요한. 세례 요한입니다. 자, 또 시간이 지나가요. 그래서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은 마리아를 통해서 한 아기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는데 그가 바로 아기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아기 예수. 자, 먼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게 되어지는. 어떻게 그 먼 거리 가서 이 만삭된 몸으로 그 거리 150km를 가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었을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묘한 거예요. 사람의 머리로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리는 거예요. 로마의 황제 아구스도는
천하를 제패한 후에 영을 내리게 됐습니다. 천하로 다 호적을 하라는 명령을 그 내렸습니다. 호적이 아마 안 됐든지 좀 잘못돼 있었든지 그랬던 모양이죠. 세금 받아야 되니까요. 호적을 등록을 하게 한 겁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인구조사를 하게 되어지는데, 인구조사의 목적은 바로 세금 징수에 있었던 거예요. 인두세가 있는 거예요. 인세가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수리아의 총독, 수리아는 시리아예요. 이 수리아의 총독 구레노가 나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였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그 이스라엘을 관장하는 지역이 이렇게 크게 이렇게 수리아의 관할이 돼 있었는데, 그때 수리아의 이제 수리아의 총독이 구레노였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수리아의 총독은 구레노였는데, 이 사람은 지역 인구 조사를 잘 마쳤다고 해서 로마로부터 그 공로를 인정받아 가지고 이미 되어진 사람이 구레노입니다. 구레노의 총독이에요. 자,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이 있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 전능자 하나님이시라는 거. 3월달에 대통령 선거가 있어요. 저는 강단에서 정치 얘기 안 합니다. 물론 내 속으로는 누가 좀 했으면 이런 생각도 있죠.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들 중에 다 이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복음을 전하는 곳이지 정치 있는 강단이 아니니까요. 누가 될지는 몰라요. 저분은 아시죠. 그것도요, 저분의 뜻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사람이요, 선거운동 잘한다고 소용없어요. 참모를 저분이 하시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요. 예. 이때 이제 노마의 황제가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결국 가이사 아구스도가 수려의 총독 노마의 황제, 그 다음에 수리아의 총독,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쓰임받는 이방인들이지만 쓰임받는 도구일 뿐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은 노마 황제도 도구로 쓰고, 구레네 수리아의 총독도 도구로 쓰고, 도구일 뿐인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셔. 예? 한 나라의 흥망성쇠도, 또한 한 개인의 생사복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셔.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따라합시다. 안 믿으면 나만 손해다. 안 믿으면 나만 손해요. 다른 사람 손해 아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아멘, 아멘, 아멘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절대 의지하고 우리는 인생을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탄 때에 여러분 국가적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고향에 가서 원적지에 가서 하게 돼 있어요.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래요.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 다윗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왜? 다윗이 베들레헴 사람이니까요. 베들레헴 동네에서 태어났으니까요. 이새의 아들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음, 이 베들레헴에 가서 호적 등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겸손해서 왕을 세웠는데 교만해지게 되니까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야.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짐승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베들레헴이요. 이세의 아들들 중에 한 왕을 내가 거기서 봤다. 누구지요? 누구예요? 다윗. 다윗 왕.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유대 베들레헴을 다윗의 성읍이라, 또 이제 동네라,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요셉은 자기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호적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살던 갈릴리 나사렛을 떠나서 자신의 고향이었던 유대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먼 거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게다가 베들레헴은 해발 600m예요. 상당히 지대가 높죠. 베들레헴이요. 해발 600m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5절에 호적하러 올라갔다, 이런 말. 높은 데가 있어요. 해발 600m. 요셉은 혼자 간 것이 아니라 이미 정혼한, 약혼을 한 그런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게, 본인이 가야 되니까. 본인이 안 가면 소용이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된 마리아는 이때 만삭의 몸이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습니다만은 만삭이었어요. 그 몸으로 먼 길을 여행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나귀를 타고 가든 걸어가든 나귀를 타기가 쉬웠겠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비록 어려운 상이었지만 가이사하고 수도가 영을 내린 곳이라 요셉은 만삭된 아내를 데리고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루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 한번 볼까요? 시작. 참새 2마리가 하나 썰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떠니. 자, 모든 것이 다 하나님. 참새 1마리가 이 땅에 이렇게 오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같은 공간에서 우리 소망성교회를 섬기면서 이루어가는 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나중에 천국 가면 너 어느, 하나님이 몰라서 모르시겠어요? 우리의 주소를 물어, 너 어느 교회를 섬기다가 왔? 예, 한국의 경기도 광주에 있는 소망성교교회를 섬기다가 왔습니다. 아, 그러냐? 하나님이 다 아신다. 다 아셔요. 섭리 가운데 되어주는 일이란 말이에요. 따라할까요? 이 세상에 우연은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는, 실수라도요. 하나님이 실수하게 하시는데요. 어떻게 하겠어요? 실수하게 하는데. 오늘 아침에 제가 스마트폰을, 오늘 아침에 제가 좀 별이 안 울려가지고요. 잠을 깊이 잤나봐요. 피곤했던가 봐요. 김정진 집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한 15분 전쯤 5시 15분 전쯤에 특세하는데 전화가 와, 내 전화로. 그래서 받아보니까 우리 김 집사님. 알았어요. 내가 딱 알아챘죠 벌써. 빨리 갈게요. 그리고 막 후다다다 와가지고 전화기를 이제 여기다 넣고 하면 내가 무겁거든요. 새벽에 설교하면서 여기다가 빼놨어요. 그리고 갈 때 모르고 그냥 안 가지고 가서 아까 필요해가지고 전화기를 찾는데 없어가지고 전화기를 어디다가 잃어버렸나. 그러고 사무실을 찾아도 없고 우리 집에 또 바쁜데 또 집에 가서 뒤져봐도 없고 그래가지고 어떡하나. 하나님이 있다. 새벽에 딱 영감을 주시다. 그 와보니까 여기 있잖아. 찾아가지고 이 모든 것도 그거는 실수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에? 자, 세 번째로 성탄 때의 개인의 상황입니다. 누가복음 2장 6절 한번 볼까요? 시작.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그래요. 어디? 베들레헴. 해산할 날이 차서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어요. 가다가 중간에서 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옛날 사람들은요 이렇게 아기를 가지고 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에 가든지 어디 가든지 차를 타고 그러고 가다가 차에서 낳는 경우도 있어요.
열차를 타고 아기를 낳기도 하고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버스를. 그래서 거기서 난 아기는 꼭 차자가 들어가. 차순이, 차복이. 이렇게 차자가 들어가는 건 차에서 난 사람이에요. 옛날에. 지금은 안 그러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가다가 중간에 가다가 나면 그건 말씀이 안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은 다 아시고 역사하시고 조절하시는 거죠. 예. 아마도 만삭의 몸이었기 때문에 요셉이 마리아를 재촉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서서히 슬러리 슬러리 슬러리. 아마도 나사렛에서 출발한 지 베들레헴까지는 수일이 걸려 며칠이 걸렸을 겁니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 왕손들의 거처, 다윗의 동네, 그 후손들이 살아가는 그런 동네였고요. 그런데 이 호적하러 와서 이 동네도 호적하러 온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돈 많이 번 사람들, 출세한 사람들, 귀족들, 신분이 높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먼저 와서 사관을, 여관을 다 얻었을 거예요. 신분이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들 비싸게 주고 얻었을 겁니다. 그런데 미천한 목수 출신 이 요셉은 당시 소비였던 숙박시설이 변변치 않았고 이미 다른 사람들이 다 사관을 얻어버렸기 때문에 여관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겁니다. 못 구했을 거예요. 아까 우리 동영상 봤듯이. 결국 요셉은 간신히 한 마구간, 왜 이런, 하나님의 역사요 이것도.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천사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했게 메시아가, 그래도 메시아인데 좀 좋은 숙소 하나님이 주시면 안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 아니요, 하나님의 뜻이요. 미천하게 이렇게 오셔야 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옆에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우리 범사에 감사합시다. 네, 이렇게 인사해도요, 조금만 누가 이렇게 조금 건들면요, 막 확 일어나 또 막. 그게 우리 인생. 나부터 때려줘야 돼. 때려줘야 돼. 나부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참고 인내하고 인내해야 돼. 옆에 분들하고 인사할까요? 우리 인내하며 삽시다. 우리 인내하며 참어, 좀 참어. 3일 참어, 3일. 3일 참으면 어떤 것도요? 3일만 참으면 돼요. 참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면서 천사를 만난 사람이 간증한 거 들었어요. 너 참고 인내한 거 다 안다. 하나님은 너를 이런 어려움을 통해 인내하고 그걸 받으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내케 하는 거예요. 참아야 돼요. 참고 그러다가 천국 가는 거지. 그래서 겨우 한 마구간을 얻어서 잠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우주의 만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일이 아니면 오고 오는 시대의 죄인들을 구원할 방법이 없으니까 자, 구약에서부터 예언하고 언약하고 예언하고 여인의 후손으로 레위기의 6월절의 어린 양으로 계속 한 별로 뜨인 이스라엘을 따르는 그 산 돌로 여러 가지 그렇게 예언하더니 비로소 이 마구간에서 탄생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구유를 요람으로 삼는 거예요. 마구간에서 구유를 요람으로 삼은 분들 여기 아무도 없을 겁니다. 예,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인류의 죄를 지시고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하여 죽으시기 위하여 끌려가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끌려가 죽임을 당해야 할 대속 제물이기 때문에
이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출생에 이렇게 비천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어? 아니 종려주일에 여러분 이스라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그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새끼 나귀를 타고 띠뚱거리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좀 그랬겠어요. 새끼 어미 나귀도 있고 백말도 있는데 큰 이제 조그마한 새끼 나귀 타고 예루살렘 그 도로를 입성했던 그걸 볼 때 자기를 비하하고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걸 우리는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비천하게 말 구유를 요람으로 삼고 오셨을까요?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여하신. 왜 부여하지요? 이거는 은도 내 것이고 금도 내 것이고요. 세상의 모든 재물이 다 저분의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우리 건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여러분 거 아니에요.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볼펜 하나도 못 가져가. 다 반납하고 가는 거예요. 땅 한 평 있어도 그거 반납하고 가고, 집 있어도 집 다 갖고 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내가 그동안에 100년 미만의 삶을 살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했던 것, 정말 배고픈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밥 한 그릇 사주고, 할렐루야, 붙여주신 교회에 내가 정성껏 섬기고, 아멘. 이런 얘기한다고 또 목사 그렇겠지만 이렇게 강단에 아름다운 꽃을 드린 심령도 있고 이걸 또 잘 갖고 드린 심령도 있고, 아멘. 오늘처럼 이렇게 집에서 TV 한 프로 보든지 가족들과 피크닉을 떠날 수도 있지만은 그런 거 다 자르고 성탄 축하 예배에 나와서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이런 것들, 할렐루야, 이런 것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가 쌓으라고요? 여기다가 쌓으라고요? 하늘에 쌓으라고. 미래를 보시는 하나님이, 그때를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그러죠.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기서 잘 먹고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되고 여기 거. 근데 그때 코피 터진다 이거예요. 그때 코피 터지는 걸, 이거 정 목사가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라. 아까 한번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예, 고린도후서 8장 9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왜 이렇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분은 부자시래요. 솔로몬보다 부자래요. 부자로서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처절하게 가난하게 되시는 그분은 길에서 나시고 길에서 사시다가 길에서 돌아가셨. 이렇게 가난하게 되신 이유가 뭐냐?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영적으로 부유하고, 아멘, 세상에서도 부유하게 하려고 가난하게 되셨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아픔을 가져가시,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나음을 주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욕해 하시고. 그래서 이 주한 마국간에 탄생하셔서 우리의 주한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고, 구유는 이 소나 말이 먹는 요물통이잖아요. 구유의 생명의 떡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이 떡을 먹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지 않습니까? 아멘. 우리 모두가 우리 모두가 2021년 한 해가 얼마 며칠 남지 않았지만 2년여 동안에 코로나로 살아오시느라고 수고들 하셨어요. 얼마나 고생들이 많으세요. 힘이 드세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은 그러나 이 2021년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라며 우리를 짓누르고 있는 프레스하는 모든 죄의 짐과 세상의 근심을 그분에게 다 맡기고 예수님의 성탄절에 계시된, 성탄절에 표현되어진 그리스도의 사랑을 만끽하며 우리의 짧은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만 돌리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